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 본문 말씀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때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란의 소문이 있게 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큰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들이 있게 되고 하늘에 큰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된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세의 징조를 눈앞에서 다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막 모함해.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남을 배신하고 조급해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아주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잖아요. 다 그대로 우리 앞에 다 펼쳐지고 그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하시면서 전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사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산다는 건 바로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상 섬기는 거, 사신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신, 재앙을 가져오는 어떤 요사한 귀신,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악한 명, 이런 거 섬긴 죄를 회개해야 돼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도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1계명은 나 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엄청 미워하셔요. 오늘 여기 6절에도 보여요. 6절에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원인이 바로 뭐냐? 우상숭배. 그러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거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특히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8장 여기 이제 아합 왕 시대가 나와요. 네? 이때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놨어. 북이스라엘 우상 천지. 가는 곳마다 전부 우상. 그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섬기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을 때 다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그냥 잡아다가 다 죽인 거예요. 참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한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땅.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의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예민하신지 알겠죠. 하나님은 아주 그냥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시지. 아이고 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 뭐 질투하시고 너무 속이 좁으신 하나님 아니셔? 속이 좁으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아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용납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오직 온 마음 다해. 내 마음이 100%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80%. 그래도 하나님께는 많이 80%를 배정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100% 가운데 80%는 하나님. 나머지 20%는 우상. 아마도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이랑 요즘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 뭐 80%도 아니고 하나님은 70% 정도. 그리고 다른 또 우상 섬기는 건 한 20%. 또 다른 거는 또 한 10%는 또 미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내가 7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70% 돼요. 소용없어. 70%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네 마음의 70%를 나한테 주는구나, 80%를 나한테 주는구나. 소용없어. 100%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하나님은 전심이 바로 뭐예요? 온 마음 다 100%. 온 마음이나 전심이나 온 마음은 한글이고 전심은 한자고 전심으로 온 마음 전체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80%만 드리고 70%만 드리고 나머지 30%는 또 쪼개져 가지고 여기도 마음 저기도 마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보세요. 딱 치면은 오늘 날씨 딱 치면요, 오늘 날씨 바로 밑에 오늘의 운세가 나와. 아이고 참말로 누가 보겠대? 아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오늘의 운세로 아주 들어가게끔 아주 그냥 뭐 제목만 치면은 그냥 바로 나와요. 또 거기 또 아이고 이거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오늘 운세가 내가 좋은가 어쩐가. 오늘 또 교통사고 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로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자. 아이고 이건 뭐 죄는 아니지.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죄예요. 아멘. 그것조차도.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뭐 끼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고. 다 우리가 다 거기 예? 걸려 넘어지지.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기준을 보면요, 그건요 99%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1%를 예? 그 가운데 1%를 다른 데 마음을 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멘. 죄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관역을 향해서 딱 100%딱 맞아야만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관역에서 1% 벗어나고 0.1%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아멘. 그게 하마르티예요. 그게 하마르티예요. 아멘.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벗어난 거는 관역에서 정중앙에 딱 맞으면 그게 죄가 아니지만 관역에서 벗어나서 9점이 되고 8점이 되고 7점이 되고 예? 아니면 뭐 5점이 되고 1점이 되고 해도 관역에서 벗어난 건 9점이나 8점이나 7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9.9점이나 예? 관역에서 벗어난 거는 9.9점이나 7점이나 5점이나 아니면 빵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죄라. 그게 다 죄.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뭐 내일 모레 또 설날이니까 뭐 전통 문화다 해가지고 산소 가서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갖다 술 갖다 뿌리고 술 잡수세요. 술 갖다 뿌리고 뭘 갖다 놓고 잡수세요 하고 뭐 안 먹으니까 안 드시네. 우리가 먹자 그랬습니다. 다 쉬워하는 거. 그게 그게 조상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문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우상을 세우고 미신 믿고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런 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성적 부도덕을 회개해야 된다.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다가 본받았어요.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우리가요 좋은 건 안 본받고 안 본받고 나쁜 건 또 잘 본받아. 나쁜 건 따라해. 이게 참 안타까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니까 뭐예요? 창기의 집에 모여서 행음했대. 참 먹고 살 길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음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셔요.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 가까우니까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고 간음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성전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막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막 불의를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간음하고. 간음이 바로 뭐예요? 자기 본 남편을 놔두고 자기 본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의 산에서 다 계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우리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만이 나의 남편, 당신만이 나의 아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결혼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했는데 그냥 우상 섬기고 그 주변에 그냥 뭐 밀고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본 남편은 하나님을 놔두고. 이게 해금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 그렇게 우리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야 돼. 다윗이 안타깝지만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밧세바가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야. 이 우리야는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은 거짓이야. 가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나도 그 하나님 섬기길래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우리야예요.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야. 근데 그 우리야의 아내를 이 다윗이 범했어요. 그리고 그걸 은폐시키려고 우리야 휴가 보내가지고 우리야 저기 밧세바하고 자기해가지고 자기가 임신을 시켰는데 우리야가 와서 자가지고 임신한 것처럼 그걸 그렇게 교묘하게 꾸미려고 그렇게 작전을 했는데 우리야가 가서 안 자네. 그래 이게 다 들통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요압한테 이 우리야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이야, 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교묘한 아주 계획하지 못할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의아스러워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악한 사단광이는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도 다윗같이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데도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죄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은폐시키려고 그냥 자기 간음죄를 은폐시키려고 그 우리야를 치열한 전투에다 보내가지고 죽이게 하라고 살인죄를 먹어. 그러니까 이게 죄를 낳는 거예요. 자꾸 죄를 가리려고 하니까 또 그 거짓된 죄를 가리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죄를 또 범하게 되고 또 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 집안에 그냥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네 집안에도 그렇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팍 물었어.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왕인데 그럼 그까짓 건 못합니까? 왕이면 내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고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딱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고 딱 꼬꾸라지잖아요. 이야, 이게 참 다윗의 또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대들면 안 돼. 우리는 자기 칭찬 당신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걸 칭찬해 주시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만 조금 당신 그건 잘못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가늠한 건 잘못이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한 건 잘못이야. 당신 하나님을 거역한 건 잘못이야. 라고 지적해 줄 때, 이거 내가 왕인데 말이지, 그까짓 거 말이지,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할 수도 있고, 나단 선지자를 기분 나쁘다고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둘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과 권세가 다윗에게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그죠? 자기 칭찬해 주는 말만 아멘, 아멘, 아멘 받고 나머지는 막 책망하면 이거 내가 팔 떨어. 자기 칭찬 안 해주면.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깨달아지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자기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아먹어서 다 말아먹고 나중에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자기 아들 죽인 거 뭐예요? 강팍한 결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러한 성적 부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래도 나이가 많고 나는 그래도 왕이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죄에 빠지겠어? 라고 자만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자만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제까지 살았다, 어제까지 그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승리했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불의를 회개해야 돼.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불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불의야. 그게 죄야. 그러니까 불의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14절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여도 그 불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의.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중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없어.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불의와 타협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80%, 그렇지 않은 거 20%. 그 정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해. 소용없어요. 80% 아니야, 90%, 99%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100%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 99% 하나님을 섬기고 1% 불의와 타협하고 있어요. 90%는 하나님 섬기고 10%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 그거는요 불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아멘. 불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 그리고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돼. 교만의 죄. 교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교만해. 바벨탑 사건이 바로 뭐예요? 교만의 극치야.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 심판하셨다. 야, 물의 심판을 피하려면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야 된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다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또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언제 물이 와가지고 또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또 다 팝을 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지어야 돼. 결국 그 탑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이 교만죄는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꼬드긴 죄가 바로 뭐예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한테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하루에도 은혜를 못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 은혜가 안 되고 한 달이 지나도 은혜를 못 받고 그러면 내 안에 지금 겸손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구석이 있으면 은혜가 부어지지.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 기분에 따라서 뭐가 부어지고 안 부어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거예요. 부어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요즘 시대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이제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다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도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리치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우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확 밀려들어요. 죽을 걱정만 확 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이제 죽을 일이 다 왔네. 어떡하나.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다 걱정인 거예요. 이런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탐욕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제 낚시는 난 뭐 해보지 않았지만 낚싯바늘에 뭘 미끼를 걸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럼 고기가 뭣도 모르고 그걸 탁 물어. 야 맛있겠다. 탁 무는 순간에 자기가 탁 잡히는 거. 그 낚싯바늘이 탁 들어가기 편하게 돼 있고 빠지지 않게 돼 있잖아요. 참 그게 아주 무식한 바늘이에요. 그게 잘 들어가게는 돼 있는데 빠지진 않게 고리가 탁 이렇게 걸려 있어. 거기다가 미끼를 딱 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미끼에다가 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마귀는 그 탐욕의 미끼를 우리를 잡으려고 거기에 딱 걸어놓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야, 저거 맛있겠다. 저거 재밌겠다. 저거 한번 먹기만 하면은 즐겁겠다. 하면서 딱 먹는 순간에 마귀의 미끼에 딱 걸리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 여종,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 10계명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천주교 10계명은 그것을 2개로 나눠놨어요. 9번째 계명은 그 뭐냐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아내만 하나 딱 띄워놨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하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뭐 이런 거 그거를 또 하나 나눠놨어. 우리 10계명을 둘로 나눠놨어. 그러면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하나 없어진 게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걸 쏙 빼버리고 그거를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한테 있는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놨다니까. 자기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 다 그것이 어떻게 들통나게 돼 있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뇌지. 세뇌. 공산주의도 세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공산화 시켜 막 김일성이 훌륭하다. 김정일이 훌륭하다. 김정은이 훌륭하다.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도 만들던다. 뭘 가지고 만든다. 그 거짓말로 그냥 계속 세뇌를 세뇌시켜. 아이고 우리 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셔가지고 여기에서 벌쩍 뛰면 저쪽 몇십 킬로 가고 거기 또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도 만들고 계속 세뇌돼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런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복이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줘서 행복합니다. 하고 탈북해가지고 딱 넘어갔더니 일주일 만에 그냥 세뇌가 싹 풀려버렸어. 아이고 다 완전 거짓말이네. 아이고 거짓말로 하는 거는요 그냥 오래 못 가는 거야. 그게 그런 줄 그냥 그런 줄 아는 거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다 거짓말은요 다 세뇌가 풀리게 돼 있어. 탐욕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내가 영접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말티아 100%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100%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0.1을 99%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1% 벗어나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3장 그 옆에죠.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구약 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먼저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서서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그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군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신박하다.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능력 있다. 야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딨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찾을 거 아니겠어요? 야 여호와의 언약궤 금 언약궤를 찾자. 그걸 찾으면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필요 없어. 왜?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영화 뭐 그런 것도 나왔다네. 인디애나 존스. 인디애나 존스 이렇게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요. 그 법궤를 한번 찾아보자.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찾는 순간에 막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주어지고 막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고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그 법궤를 찾아 헤매는 그 고고학자 박사가 그 법궤를 찾아 헤매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영화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헤맬 필요가 없어. 시나이 반도 가보자. 어디 외국에 가보자. 어디 이스라엘에 가보자. 응? 도대체 그게 어디 있냐? 응?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상상해. 그걸로 응? 상상해가지고 소설로 만들고 그걸로 영화로 만든 게 그 영화예요. 응? 그러나 법궤를 찾았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지금 그 법궤를 믿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 법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오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 우리가 그 죄를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도 그 죄에 그냥 세상 말로 무기적거리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적 부도덕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더 심해요. 옛날보다. 또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죄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탐욕의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냐? 돈이 많아야 된다. 좋은 집이 있어야 된다.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했어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